오늘의 말씀은 이제 수양에 오신 성령님. 지난주에 그 추수하러 수양에 오신 성령님. 추수 감사절이니까 지난주에 추수를 많이 하고 수십 분이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정말 저부터 간증을 좀 하면은 둘째 날인데 놀랬습니다. 둘째 날에 이제 성령 침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한 다음에 성령 침례는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박에 받기도 하지만 보통은 나중에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날 저는 뭐 설교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그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위에 말씀 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았는데 성령 침례 받으실 분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린이들이 진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그래서 어린애들은 가. 애들은 가. 이제 그런 거지. 어린이들은 들어가세요. 그런데 한 어린이 안 들어가. 초등학생인가 봐. 저 집 딸이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애를 보니까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다는 표정. 안 들어갈 거예요. 뭐 이렇게 표정이. 지금도 그 표정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 그래서 너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간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었어요, 걔는. 그냥 수십 명이 60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아마 나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나올 판인데 제가 이제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이 땅바닥이 돕니다. 땅바닥이 돌아요. 어지러워. 정신이 너무너무 어지러워. 이러다 나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어떤 그 성령 체험 이런 게 무딘 사람인데 너 느끼겠더라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근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 이게 진동의 역사인가? 그럼 나 지금 여기서 넘어져야 되나? 넘어질 판인데 이거 넘어져야 되나? 근데 넘어지면 이거 우리 저 수양회가 엉망되지. 그래갖고 이 강대상을 꽉 붙잡고 안 넘어지려고 막 이러고 그래서 한 2분 그러니까 안 넘어졌어요. 다시 정신이 되돌아왔어요. 그럴 정도로 그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저 성만 목사님 대회하고 또 홍성철 선교사님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임재래 임재. 그때 넘어지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쫙 누워가지고 그냥 못 일어날 수가 없어. 못 일어나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몰라서 붙잡고 안 넘어졌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참 말씀하기 전에 그 어린이 기억에 남아요.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어린이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다음 세대가 너무 기대가 되고 신기하고 그 전날에도 쬐끄만 애가 나와가지고 자기 회개한다고 나와갖고 누구 용서한다고 나와가지고 나는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왔대. 조그만 애가. 야, 참. 뭘 그렇게 용서할 게 많다고. 아이들이 영이 맑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게 많다. 맞습니다. 순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첫 번째 구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인데 이게 특권이라고 나옵니다. 특권.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제 특권인데
제가 수양회를 총정리 또 요약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 그림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새로운 그림 집에 있는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미술을 또 되게 못해요. 제가 그 수양회 때 그 그림 그것도 간신히 그린 거예요. PPT.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은 여기 이 그림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주님이시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 이렇게 여긴 방 안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방 안에 계세요. 방 안에 계신데 여기는 마당이야. 뜰. 그리고 여기에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는데 이 대문으로 이제 가는 길이 이렇게 있고 길이 있는데 이 대문에 제가 이 음악은 잘하는데 미술을 못 해가지고 그림 그릴 때만 되면 이렇게 떨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대문에는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가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몇 명 없다는 거죠.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는데 반드시 이 마당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2부 예배는 미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매님들이 제 얘기를 잘 듣고 그려주시면 제가 또 써먹을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는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제 마귀가 있는 거죠. 사탄이 있는 거죠.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여기를 통치하고 모든 죄와 유혹으로 우리를 중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고 이걸 배우고 그냥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여기서 즐기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들어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확성기를 가지고 이리 오세요, 여기도 들어오세요라고 외치는 데가 어디냐? 교회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가지 마, 나와, 뭐 많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수양에 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왔어요. 몇 명이 이제 들어온 거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몇 명 없는데 이게 이제 1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 하나님 안으로 뜰 안으로 들어가는 거.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야.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1차가 있고 근데 2차와 3차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머뭇거리고 안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당에만 있으면 마당새가 되는 거야. 마당에만 있으면 그냥 종이야, 종. 그래서 이 마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밖에서 막 흥청망청 막 이런 사람들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차 구원 율법적입니다. 나 술 끊어야 돼. 아직 못 끊었어. 담배 끊어야 돼. 막 이렇게 누가 끊으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끊어지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뭘 못했어, 또 죄를 지었어, 뭐 했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래. 나 괜히 믿었나 봐. 어제는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지옥이었어. 어제는 주일이어서 교회 갔으니까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야. 다시 지옥이야.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게 왜 이러냐? 이게 1차에서 계속 머무르고, 아버지가 들어오더라, 나는 너와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싶다 그러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마당에서 있다가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집안에 입양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당쇠 관계가 있어. 여기는 관계가 아주 작아.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과 능력과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그날 1차적으로는 마당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즐겨야 합니다. 중독을 끊읍시다. 근데 끊자고 결단을 했지만 사실은 결단 갖고도 쉽지가 않아. 주님과 교제로 들어가자는 거였어요. 사실은 교제로. 이것이 2차야. 2차라고 볼 수 있어. 2차, 1차, 2차.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어린애는 때도 쓸 수 있어.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안 풀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 안 하실 것 같죠? 하십니다.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중에 주로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철야 기도 나오고 뭐 무슨 하여튼 금식 기도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봤다는 거지.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하여튼 인생 문제가 풀렸다기보다도 나의 영혼의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 이게 무슨 신학교 간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좋은 대학 나온다고 되는 겁니까?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주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제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세요. 그걸 원하신다고. 그걸 원하세요. 이걸 못하면 맨 마당새가 돼가지고서 그 두려워요. 마당새는. 왜냐하면 분명히 유혹을 받고 있고 중독도 끊지 못했고, 그런데 끊고는 쉽고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능력이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주로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교제가 아주 심화가 되면 너무 좋아,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 나는 그게. 그러면 그 밝은 것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을 이기고 돌파하고 남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관계가 생기는데, 관계가 깊어지는데 시간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망하는 자는 스피드가 빨리 배워. 보니까 우리 연구실에서도 보니까 갈망하는 학생은 얘보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얘보다 더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배웁니다. 초스피드로 배웁니다. 관계가 아주 깊어져. 금방 깊어져.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온 것은 모세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왕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다윗처럼 되기 싫으면 아멘 하지 말든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도 보고 느헤미야도 갈 건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그 백성들은요, 그냥 모세의 회개를 보는 거예요. 그때의 회개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예배가 일어나고 강력한 관계가 일어나고 강력한 교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성령 침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그래서 3차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걸 성령 침례. 그러면은 주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전신 갑주를 입고 여기 나와. 전신 갑주를 입고 나왔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찾고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3차라 3차.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러면 세계 선교도 일어날 거고 하나님 나라도 일어날 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 그래도 드린 헌금이 있는데 지오는 성전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가르쳐주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권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수양회에서 했던 1차, 2차, 3차 이런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확실히 내 교사의 은사는 있나 봐. 그림은 좀 빵점으로 그렸지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냐? 성령의 선물, 성령 침례지. 성령 충만이고 한 번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준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1차적으로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 받아. 이 사람들이 받겠지. 일단 이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 길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방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 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성령 침례겠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39절.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소경도 있었고요. 또 혈루병 앓는 여인도 있었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도 구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교제 가운데 성령 침례를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저의 간증인데 저는 처음부터 성령 침례 받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날부터 전도했으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저같이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저의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왜 너는 나하고 틀리냐? 예수 믿으면 확 뒤집어져야지 나처럼. 그래갖고 이 지옥에 있는 죽어 있는 시체들을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야, 예수를 믿으면 확 뒤집어져야지.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양심이 있어 없어? 막 이러면서 참 이게 모르니까 이게 무식해가지고 다 저 같은 줄 알고. 아니더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고 울고 막 그래도 거듭나고 그래도 교제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분들이 더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더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한 성령 침례 한 3번쯤 크게 받은 것 같은데 그때가 처음이었고,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이거는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하게 받은 건데, 이제 미국 유학이 끝나가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고민이 생긴 거지. 나는 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태어났는데 내가 딴 교회를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가지 말래. 여기 있으래. 그럼 한국으로 안 갑니까?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지금 네가 여기서 저질러 놓은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 여기 있어야 된대. 그래서 미국에서 살래 그냥. 그러는데 아니 잡도 직장도 여기가 만만치 않은데 나는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994년도 수양회였는데 1994년도 수양회 때 이제 수양회 때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또 이제 부르는 거지, 콜링. 근데 나야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여긴 들어갔으니까. 그때 콜링은 이런 거 몰라요. 남침례교단은 서던 베프티스트 이런 거 몰라. 그냥 이거만 알아. 이거만 무조건 회개하고 예수 믿을 사람 이거만 알아. 내가 나오세요 막 그러는데 뭐 나야 뭐 믿었는데 왜 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강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사탕 2개를 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 나오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때 확 찔리는 게 내 얘기네.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어갖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다가는 난 직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미국은 불경기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내 얘기네. 그래서 그때 울면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만 평생 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성령 침례를 받은 것 같고, 이제 세 번째에 성령 침례를 받은 거는 선교의 영이 오시더라고요. 선교의 영이 2003년 중반기였는데 저는 선교를 잘 몰랐어요. 선교는 영혼 구원하고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딴 나라 가서 딴 나라 영혼들 하는 거지. 우리는 신촌에서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그냥 그 얘기가 그냥 딴 나라 가서 또 구원의 이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가서 깨달음을 얻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은혜와 진리와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가봤어, 프랑스도 가봤어, 영국도 가봤어, 선진국 다 가봤어. 근데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다스리셔야,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실망을 하니까, 40 초반이었는데도 너무 실망을 하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맡겨진 민족이 따로 있다는 거야. 우리 민족이 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따로 있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한 3,000명쯤 모였나? 근데 이제 그 중에 나는 끼어 있었죠. 근데 성령이 오시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데, 나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빼고 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나도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엉엉 우는 것이, 그냥 엉엉 우는데,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저는 그때가 아주 두 번째로 강력하게 침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안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이 정체성도 없고 그냥 맨날 마당새가 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강력한 능력과 이 속에서 발동하는 샘 솟는 샘을 팍 터뜨려 주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생기고, 저는 사실 2차와 3차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이것이 그냥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자아상이 밝아집니다. 자아상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생기고 은혜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분별도 생기고 우리의 자아상이 밝아집니다. 근데 분별에 대해서 주님은 많이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이제부터 이 세 개는 분별인데,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기 마당새 이 정도 갖고는 분별력 별로 안 생겨. 분별력이 별로 없는 이유는 이분의 침례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어. 왜? 이 교제라는 것은 말씀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어떤 시대냐 지금이, 시대와 선과악이 뭔지, 이 시대의 선과악이 뭔지 이런 걸 분별할 수가 있고, 말씀을 가지고 식별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더 면밀하게 회개도 할 수 있고,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고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양날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시대를 가르고 쪼개고 분별하고 나 자신에 있는 죄도 막 밝혀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자기는 안 보고 세상만 보고 있어. 이건 분별이 아니지. 그런데 나는 어떤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다. 올 일을 말씀해 주시고 대비할 수가 있고, 예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주실 것이다. 여기에 안 들어가면 이 그림 참 너무 근데 그래도 쉽게는 그렸어. 하여튼 여기에 들어가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테마를 주시고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우리 UCM의 또 어떤 형제 회장 맡고 있는 하여튼 계속 물어봐. 같이 버스 타고 오는데 선교사님 근데요 제가요 말씀을 보다가 요게 더 궁금해가지고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막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옳은 길을 가야 되겠는데 이게 뭐가 맞는 건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어. 그러니까 야 나는 그렇게 물어보는 애 너무 귀찮다. 좀 잠 좀 자자. 그러겠습니까? 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야 얘는 장차 주님께서 쓰시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고 이걸 막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처음에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이쁜 애야 뭐 좀 하시겠지만 좀 깊이가 깊어지면은 그런 말씀보다는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말씀 해석도 주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주일날 가보니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시네. 그럼 뭐야? 확증받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걸로 벌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사람이 자아상이 좋아지지. 떳떳하지. 당당하지. 당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겠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안 그러면은 여기만 있잖아요. 그럼 맨날 사람들 눈치 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건가? 맞는 건가? 이러고.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은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눈치를 안 보면은 난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뭐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안 보지만 그 사람도 눈치 보게 돼 있어. 여기에 들어가면 주께서 확증 주시고 말씀하시면은 눈치를 안 보게 되어 있어요. 자아가 당당해. 눈치를 보는 사람은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어.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대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나? 오늘 왜 인사를 안 하시지? 그래가지고 또 그러신 분들이 많아. 특히 자매님들 중에 죄송합니다. 있어요. 글쎄.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딱 그러니까 목사님은 뭘? 목사님은 그냥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지. 아니 뭘? 난 그런 거 없는데. 근데 그냥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선교사님을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혜사시고 그분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렇게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과 밝은 자아상.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능력과 권능과 용기, 은사, 창의력 이런 거 주신다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장 유명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도 권능을 받아야 당당해져 가지고서 눈치를 안 보지. 그래갖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원하신다. 왜냐하면 이 사람 3차 이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가운데 가장 아이디얼한 것은 2차 3차가 한꺼번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 그래서 주께서 야 나는 당당한 내 아들 나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 해보겠습니다. 가는 거지. 십자가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가는 거지. 제자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개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측례를 받으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똘끼는 좋은 거야. 여기서 되도 않는 똘끼 이건 아니고 여기서
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길을 다 성령이 오시면 이거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확 잡힌 거지. 그건 좋은 거예요. 개척할 수 있어요.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뚫어보겠습니다. 예배처를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우 나 정말 너무 감사한 거지. 혹시 아까 그 어린이가 나중에 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아우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마음을 졸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초자연적인 역사죠. 예언, 방언, 은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치유, 전도, 믿음, 용기, 꿈과 소망.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겁이 안 난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꿈과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시원찮아도 꿈과 소망이 있으면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지.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외우는 거는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리니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맨날 외우는 거지. 맨날 세뇌를 시키는 거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휴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어.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오고 이것도 꿈이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저의 은사가 이건데 이것이 쓰임 받아갖고 여기서 이 영역에서 이 영역 주권에서 주님의 나라가 요 분야에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 좀 써주십시오. 이거 왜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꿈을 꿨어요. 지금에서야 얘기하지만 신촌거리를 걸어가면서 학교로 가는데 주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무슨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아이디어 주셔. 그래서 야 트랜지스터를 디바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어쩌고 이거는 황도경이한테 시키고 이거는 누구한테 시키고 막 이러고 갔어요. 그러면 너무 복잡.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전도지 뭐. 학생 전도. 그걸 왜 못하겠어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데. 답답하네. 물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물론 막 술을 팔고 뭘 팔고 해가지고 인생들을 곤란하게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야 되냐고 난 이해가 안 가.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왜 이원론적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어차피 나는 주님의 뱃살 용기야.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 걸랑요 연구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간호원이거든요. 저는 가정주부거든요. 저는 뭐거든요? 왜 거기서 그걸 못하겠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건 우리 다 같이 회개해야 돼.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연결을 못 시키느냐고. 난 이해가 안 가. 축복인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서 우리가 너무 오래 살다가 여기서 너무 프로그램 돼가지고 여기 이 동네에서 너무 프로그램 돼가지고 사단에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게 잘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야 돼. 기도로 들어가고 강력한 예배가 있어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선교사 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켜 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전통교회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마지막 때가 오면은 우리가 이 갑주를 입고 어떻게든지 성령 침례를 받고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문화는 같은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주께서 원하시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얼마나 성령 침례를 강하게 받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정말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이제 우리 마치기로 하겠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 말씀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마당에만 있으면 저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야. 자기를 부인하라고? 아우 힘들어.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저 말씀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성령 받으면 저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수양회에서 있었던 그 모든 설교를 정말 이 간단하게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달라고 안 해서 그러지. 먼저 회개하고 저 빨간 십자가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앞마당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와 얘기하고 싶다. 왜 안 갑니까?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되지도 않을 거라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와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이면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의 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라.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런데 방법은 아버지가 부르실 때에 더 가까이 오너라. 그때에 아버지 안방으로 현관문을 열고 뜰에서 들어가고 또 아버지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 뜰 안으로 들어온 게 분명하다면 내가 진짜 회개하고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지요. 과연 더 가까이 가면 받아주실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그런 경건치 않은 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실까? 받아주십니다. 인간은 받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내 안의 고통, 내가 안에 있는 결단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가감없이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십니다.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우리의 속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아라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관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니라. 사랑과 능력과 분별의 영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사오니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주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